창세기 25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7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노아가 완성을 시켰고, 그래서 방주가 완성,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좋은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나무가 죽고, 그 목재가 자기 위치에 들어가, 그리고 마지막 역청이 칠해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그 모든 이제 작업이 이제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완전하고도 값없이 주시는 구원도 이제 모두를 위해 준비가 끝났다. 노아는 자그마치 120년 동안 선포를 했고, 그 120년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고,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주는 그저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저 너희는 그냥 이 얘기를 듣고 움직인다면 값없이 그냥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답니다. 값없이 그냥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여긴 뭐가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서 옮기면 되는 거였어요. 문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였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8명 빼고는 아무도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죄인들이 이런 처절한, 이런 거부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방주를 완성하시고도 초청하셨어요. 완성하시고도. 마지막 초청. 방주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그죠? 방주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이게 강력한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강력한 예표.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주께서 노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는 너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1절. 자, 영어로는 그냥 come입니다. 오라. 이거부터 시작해요. 오라. 초청. 자, 방주가 완성됐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라.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너희 내게서 와서 배우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똑같이 come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얘기할 때 거기도 영어로는 come부터 시작해요. come. 다 명령문으로 맨 앞에 초청부터 하신다는 거죠. 다 초청. 값없는 초청. 그러면서 온 집, 노아의 너의 온 집 해서 영어로는 이제 house란 단어를 썼습니다. house가 이제 우리는 건물, 이런 집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런 데 쓰이는 하우스는 이 건물 집이 아니라 패밀리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노아의 온 집. 여기 지금 온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노아의 8가족이 다였어요. 더 이상 가족은 없는 겁니다. 노아의 8명, 아들 셋, 그다음에 며느리 셋, 아내, 본인 해가지고 8명이 노아의 전부인 가족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이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노아의 그 믿음장을 증명해주는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동일하게 여기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이게 믿음이죠. 보이지도 않고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뭐예요?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집이 나오죠. 하우스. 똑같은 하우스란 단어를 쓰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복음, 그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등장한 그 빌립보 간수 이야기에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을 것이요. 그리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이 하우스란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건물 집이 아니라 패밀리의, 가족의 개념으로 이렇게 썼구나라는 걸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방주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이쁜 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기 좋은 그런 이쁜 배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창조물, 여긴 사람도 있고요, 짐승들도 들어갑니다.
창조물이에요, 다. 살아있는 창조물을 보호할 피난처로서의 목적으로 설계한 그저 거대한 궤, 방주.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쁜 배로 만든 게 아니라 뭐 여행 가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피난처의 그런 거대한 빌딩 같은 물 위에 뜨기만 하면 되는 목적의 피난처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초청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우리 뭐 튜브 타고 물놀이 가고 하면 튜브 옆에도 붙어서 잘 재밌게 놀고 그러잖아요. 방주 옆에 붙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방주의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래서 어떤 분 표현으로는 이 노아의 홍수 자체가 지구, 우리가 사는 이 땅, 이거를 거대한 세탁기로 돌리는 거라. 그 벽에, 이 방주 벽에 붙어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면 안전해요? 안으로.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그렇게 초청하셨으니까 방주 안에서 오라 하신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들어오라고. 그죠? 밖에 계셨으면 들어가라 그러겠죠. 오라, 자신에게로. 그래서 늘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오라, 오라 이렇게 하는. 그래서 묘하게도 그 마라나타 뭐라고 얘기해요?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신데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오시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오시옵소서. 자, 오라고 초청하셨으니까 방주 안에 이미 계신 자신에게로 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분과 함께 방주 안에 있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간 가족들, 이 구원의 예표가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방주의 예표가 이 실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옆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옆에 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절들, 성경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이제 성경의 우리 교리로서는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구속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자,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안에, 방주 안에 탄 것처럼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이러면 지옥 안 가잖아요. 정죄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39절도 마찬가지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이 안전한 노아의 가족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이런 철저한 안전의 보장을 해주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도 바울이 쓰는 교회의 서신서 앞에는 맨 처음 인사말에 뭘 쓰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처럼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되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다 무슨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편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같은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죽는 것 같이. 그래서 이거는 첫째 아담, 육신을 따라 사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이렇게 죽는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아담 같게 죽었다면 또 죽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뭐가 이루어져요?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선 다 죽고.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출생, 다시 태어나는 재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매우 중요한 이런 구절들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다시 태어났고, 이 안에서 새로 아기가 태어났고,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각 서신서 앞에도 인사말로 이렇게 했지만,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휴거의 그런 말씀 안에서도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유명한 구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어떤 자들이 올라가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방주에 먼저 탄 사람, 근데 육체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죽지 않은 우리같이 이렇게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게 바로 휴거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휴거.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라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것, 이미 있다는 겁니다. 안에 있다는 것,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거대한 그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는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이죠. 이분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약시대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계시고, 이 예표가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걸 계속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일하는 방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지금 그 안에 타고 있음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 폭풍과 구원받은 노아와 가족들 사이에 방주가 있어요. 거긴 나무도 있고 역청도 있고, 그죠? 폭풍과 분리돼서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 그 사이에는 나무가 보호해주고 역청이 보호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믿는 성도, 신자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신약 성도의 그 예표가 바로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증명해 주죠. 왜?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다. 다 righteous 이런 단어로 의의 선포자, 의를 보았다. 그래서 의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들에는 노아의 날들과 같다. 근데 노아는 지금 성경 창세기 기록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라고 표현해 주고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표현해 주잖아요. 예수님도 와서 노아의 얘기를 계속 하시죠. 재림과 함께.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에게 뭘 얘기해요? 구약시대의 완전한 사람 3명 딱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노아, 다니엘, 욥, 이 3명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라고 이제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노아 얘기 밖에 나가서 해봐요. 뭐 소설 쓰냐 그러겠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노아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고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준, 소설이 아니라 훨씬 더 사실적인 것을 기록해준 게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에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들을 모으시는데, 짐승들이 스스로 방주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방주의 표적, 방주는 분명히 높은 곳에 만들어졌을 거고 모두가 볼 수 있게, 짐승들이 모이는 것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주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지만 사람들이 다 봤어야 되는 그런 표적도 되는 거예요. 거기 짐승들이 모이는 이런 기적도 다 사람들이 봤을 것이고, 이렇게 모으는 이유가 뭐세요? 짐승들이 이렇게 모으는 이유는 여기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자, 공중의 날짐승들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데려올지니 온 땅의 표면 위에서 씨가 생존하게 하려는 것이라. 난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다. 짐승까지도 모으는 이 이유가. 근데 정결한 짐승은 왜 7쌍을 모으셨어요?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을 써야 되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안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짐승들도 이렇게 구원, 자, 방주는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지금 구원하시는데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재림에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죠. 왜냐면 지금도 밖에서 많이 창조물들, 짐승, 새 이런 존재들이 다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공중에 부활과 휴거의 날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짐승들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이 올라간 뒤에 같이 지상재림하는 날을 같이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사람이 이렇고요. 짐승까지도 또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상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짐승들도 다 지금 상고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물들, 짐승들도 다 고통받고 있다. 근데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앞으로 7일 뒤에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내가 땅 위에 비가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나는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저마다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켜 없애겠노라. 그래서 7일. 자,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7일 주기로 돌아간다는 걸 여기서 얘기해줘요. 아담에게 분명히 7번째 날 쉬라고, 안식일 율법으로 지정해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그 개념을 알려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리고 그 일주일의 패턴이 계속 돌아간다는 걸 노아도 알고 이렇게 노아에게 명령해 주신 것처럼 일주일에 반복적인 주기가 있으면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40일 밤낮을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 외에는 다 멸망하시겠다.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약간 삐딱하게 하는 시선에서 보는 사람들에겐 잔인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봐주시지 않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짐승들과 사람들은 봐주시지 않거든요. 이것과 동일하게 연결선상으로 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절대 꺼내주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가면. 자,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 꺼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반응해서 절 좀 구원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홍수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비가 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방주를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에 올라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40일 밤낮 동안 이제 비를 내리실 건데 이렇게 이제 예언을 미리 해주시고 5, 6절에 그리하여 노아가 주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실행하였더라. 이후에 물들의 홍수가 땅 위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였더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방주도 다 지었어요. 문도 이제 열어놓고 짐승들도 다 받았어요. 모든 명령을 다 실행해서 방주 안으로 오라고 하는 초청, 이게 가장 중요한데 노아 가족들은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초청에 당연히 응해가지고 자신들의 의지로 들어간 거예요. 뭐 떠밀려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뭐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장로교에서 주장한 것처럼 나는 들어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 발길질을 등에서 해가지고 뭐 문으로 들어가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발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노아의 600세 이렇게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600세 되던 해는 야펫은 100살이었고 셈은 97세 이렇게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나이가. 자,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7절부터 10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7절부터 10절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반복해요. 자, 7절부터 10절. 그리고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노아가 들어갔으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이 그와 더불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와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 중에서와 날짐승 중에서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 중에서 수컷과 암컷해서 이렇게 둘씩 해가지고 나와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대로였더라. 반복해서 하죠. 10절에 그리고 나서 7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홍수의 물들이 땅 위에 임하였더라.
반복해서 계속 노아는 들어가고서 홍수가 시작했다. 요걸 강조해요. 들어가고서 홍수가 시작했다. 들어가고서 홍수가 시작했다. 요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6절에도 이 얘기가 그대로 진행됐고 여기서 다시 7절, 10절 반복해서 홍수는 방주 안에 들어간 뒤에 시작했다는 것을 반복 강조를 해줘요. 자, 뭐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방주에 탔더니 일주일 동안 방주 안에서 대기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타서 방주 안에서 비도 안 오는데 방주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더 큰 조롱을 받았다. 근데 이제 좀 이따 나오는 11절부터 등장하는 진행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방주에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7일. 근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7일은 경고죠. 그게 마지막 잡이었어요. 자, 방주가 완성됐고 짐승들도 다 타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일주일을 선포해라.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뭘 다시 선포하겠어요? 노아는 더 조급하게 이제 7일 남았습니다. 6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조급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우리 시대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가고 내일 가고 하면은 점점점 시간이 줄어들어서 방주가 닫히는 그 시간. 그래서 11시 59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2시 되면 끝나는 예수님 오시는.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방주에 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간은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마지막 자비. 이거랑 닮아 있는 게 있죠.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해서 놓쳤어요. 구원은. 근데 아직 기회가 끝난 건 아니에요. 왜? 대환란에도 구원의 기회가 여전히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7년. 마지막 잡이에요. 근데 그 7년이 지나가면 없어요. 그죠? 없어요. 여기도 7일이 지나면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자, 그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 줬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탄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7일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려고. 근데 죄인들은 역시 거부하고 그랬더니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 정말 이 방주의 얘기와 딱 들어맞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장 하나님 말씀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2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모른 채 너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유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방주 밖에서 이렇게 멸시했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선하게 대하여 주시고 이걸 멸시했어요. 자, 5절 오직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그죠? 방주의 진행과 동일하게 진행되죠, 이게. 자,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대갚아 주시리라. 방주에서도 이 일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심판이 임했고 재림에도 동일하게 이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노아는 근데 참 의로운 사람이란 이 타이틀을 얻었는데 노아는 세상을 포기했어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세상은 어떻게든 남들을 밟아서 올라가고 내가 더 취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재물도 더 취하려고 그러는데 노아는 그런 것들 다 포기했어요. 세상을 포기하고 누굴 택해요? 하나님을 택했어요. 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혼을 얻었다. 그래서 노아는 8혼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방주 안에 8혼. 그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참 묘한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노아는 그 세상을 포기하고 혼을 얻었는데 세상을 얻고 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죠? 노아는 그렇게 해서 자기 혼을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제 이 얘기를 성경이 이제 증명해 주죠. 3장 20절. 자,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의 오래 참으심으로 한 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카인의 후손들 가운데 라멕이 저질렀던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했던 안 좋은 행동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아내를 2명 얻기 시작했던 거. 근데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일부일처제, 그분의 질서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 일부일처제를 다 지키고 있죠.
아들들까지.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항상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의 아내들 이렇게 해서 다 구분해서 일부일처제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람에게 아내들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시작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노아의 생애가 600번째 해가 되던 둘째 달,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져 나왔으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600번째 되던 해, 사실 몇 년인지 정확하게 뭐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그거보다도 쉽게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노아가 600살 되던 2월 17일, 요건 좀 와닿죠? 2월 17일부터 그 다음에 601살이 되던 해 2월 27일 날 끝나요. 이 홍수의 기간은 총 370일입니다. 370일 동안 그 안에서 심판이 대상이 되는 이 세대에게 경고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방주로 보여주시고 노아의 말씀 들려주시고 짐승이 모이는 표적까지 다 증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과 예언과 표적으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의의 선포자 노아를 통해서. 노아 이전에 또 어떤 예언을 하셨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저자가 죽으면은 그것이 오리라. 무드셀라 이름을 통해서도 예언해 주셨고, 짐승들이 방주로 모이는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큰 지진이 나기 전에 전조현상으로 막 이상한 일들이 보이잖아요. 막 물고기가 때려 죽는다던가, 막 개구리가 막 엄청난 수의 개구리가 막 모인다든가, 이런 전조현상들이 있잖아요. 지진 전에. 그러니까 짐승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조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방주로 모이는 이런 짐승들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큰 일이 터질 거라는 것을. 자, 방주는 또다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뭘 보여주시냐?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긴 하시는데 끝까지 참진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정말 심판은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심판은 무섭다. 자, 노아가 600살 되던 그 2월 17일, 제가 표현상 이렇게 좀 쉬운 표현을 하겠습니다. 2월 17일 그날부터 601살 되는 2월 27일까지 8장 14절에 나오는 370일간의 심판의 여정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70일 안에 모두 더해서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370일 안에 이런 숫자들을 기록해 놨어요. 7장 4절에 7일, 하나님 먼저 7일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주시죠. 7장 10절에도 7일 다시 경고를 반복해서 주세요. 7장 12절에 지금 좀 이따 볼 1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부으신다. 그 다음에 150일, 7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물이 차 있는 시간이 150일. 그 150일 안에 40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 시간 8장 3절에 150일. 그 다음에 또 40일 동안 또 기다리는 시간 8장 6절. 그 다음에 8장 10절에 7일 기다리고 8장 12절에 7일 기다리고 해서 370일 안에 중복되는 숫자들이에요. 근데 뭘 7일, 7일, 40, 150, 150, 40, 7일, 7일 이렇게 해서 맞춰놨어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날개, 데칼코마니처럼 딱 이렇게 맞춰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기품, Great Deep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품의 모든 샘들. 뭐 어떤 사람은 이 지하수로 이걸 표현해놨는데, 지하수의 모든 물이 터져도 이 지구를 채울 수는 없어요. 이 거대한 기품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기품의 표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바다도 기품이란 표현할 때가 있고, 땅 밑에 지옥도 기품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기품의 실체는 우주의 깜깜한 그 기품,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브레우스의 그 기품을 얘기하는 그 예표들이 바다와 지옥이지, 진짜 기품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저 외계에서 지금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외계에서. 그 표현으로 지금 하늘의 창문까지 표현했는데 외계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구에 나온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계에서 나온 물. 그래서 우주를 덮은 물들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우주를 덮은 물. 그러니까 지구를 덮을 정도면은 이거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그 뒤에 어쩐 일인지 온 우주가 물로 덮여 있는, 땅도 다 물로 덮여 있는, 그래서 그 물들 위에 표면을 걸으시는 성령님이 등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욥기서 3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장 30절에 물들은 돌로 숨긴 듯 숨겨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셋째 하늘 발 아래 거대한 우주를 덮었던 물을 하나님이 궁창으로 이렇게 나누시면서 거대하게 얼려놓으신 거대한 얼음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깊음의 표면에 얼어있는, 그래서 계시록 가서 보시면 하나님 발밑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얼어있는 유리바다. 그래서 깊음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깊음의 예표로 지옥과 바다를 표현하는데 진짜 실체는 어디예요? 영원히 분리되는 깊음.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계시록에 참 묘한 바다가 다 사라지는 얘기가 나와요. 바다가 다 사라지는.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셋째 하늘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시잖아요. 그럼 원래 셋째 하늘에 있던 공간에는 하나님이 이제 불의 호수라고 분리되는, 아예 그냥 지우고 거기까지 넣어놓으시는 어둠의 깊음의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그 공간 외에는 하나님이 빛을 주시잖아요, 다. 그래서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비출 필요가 없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빛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셋째 하늘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뿜고 계신데 그것을, 그 빛을 차단하는 게 바로 이 거대한 물층, 얼어있는 유리바다고, 그래서 우주는 깜깜한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 거울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유리바다가 지금 글래스로 돼 있어요. 거울 같은 거 보면 반대쪽으로 빛이 못 나가잖아요. 반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계신데 그 경계석을 지금 깊음의 표면에 얼어있는, 그래서 빛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둘째 하늘은 깜깜한, 그런 지금 타락해 있는 마귀와 마귀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것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물은 그래서 지구에 있는 물들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지구 밖에 있는 그런 거, 물 외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재창조 그 간극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건 다시 한번 차근차근 구절들과 함께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의 창문들. 자, 문자 그대로 하늘에는 문도 있고 창문도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우리가 로켓을 만들어서 아무리 빠른 로켓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거대한 물층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두께의 물층에 그런 경계가 있기 때문에 뚫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켓에. 어디로 가야 돼요? 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문. 그 문은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나는 생명의 문, 양들의 문. 진짜 그 문 되시는 문자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열어주셔야지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늘에는 문도 있고 창문들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 유명한 11조의 말씀을 하면서 하늘의 창문들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쏟아주겠다. 그 문자 그대로 창문을 열고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창문을 열고서 비를 쏟으시는 거고,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식 표현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은, 히브리식의 그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왜냐면 욥기서 38장 가서 보시면은 22절에 눈의 금고들, 우리 눈 있죠, 하얀 눈, 눈의 금고들, 아니면 우박의 금고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히브리식의 문학적 표현입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눈을 보관하고 우박을 보관하시는 곳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자, 그래서 깊음은 하늘,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의 공간, 그런 거대한 우주인 바다.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인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뱀, 용. 그 성경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을 낚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공간이, 하늘은 원래 물로 다 채워져서, 그래서 심판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과 바다는 닮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새들의 움직임과 바다의 물고기 움직임이 닮은 점이 많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늘의 창문들, 거대한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창문들에서 나오는 물들은 사실은 저주와 심판을 뜻하기도 하죠. 그렇게 한번 심판을, 큰 홍수로 우주를 덮은 심판이 한번 있기도 했었고. 자, 12절에 그리하여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가 있었더라. 40일 밤낮의 비로, 자, 이런 계산을, 재밌는 계산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한 8,800km, 8.8km, 8,800m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최고의 높이 에베레스트 산이 40일 동안 잠기려면은 시간당 얼마의 강수량이 와야 되냐면은 시간당 1시간에 10m씩 와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1시간에 10m. 엄청난 양의 물의 재앙, 그러니까 쏟아부으시는 거죠.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화나심이 이렇게 무서우시구나. 1시간에 10m. 자, 우리나라에 최근에도 경남도 그렇고요, 서울 강남도 그렇고 1시간에 100mm. 자, 100mm면 10cm예요. 10m는 둘째치고 10cm가 와도 그렇게 10cm에서 3-4시간 내리잖아요. 마비가 돼요. 요번에 부산 경남 지역 마비된 게 1시간에 10cm씩 내려서 300mm 넘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시간당 10m예요. 10m.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물이 그냥 40일 동안 쏟아부었다는 거죠. 정말. 글쎄요, 진화론에서는 뭐 화석 같은 걸 보면은 오랫동안 사실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화석도 생기고 굳어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체나 이 육체가 썩으면은 없어지지 화석이 생기진 않아요. 이 화석이 강력한 증거, 뒷받침해 주는 게 홍수잖아요. 세탁기로 강력하게 어마어마한 힘이, 압력에 의해서 늘려가지고 이게 찍히는 것이지,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밖에다 내놓으면은 시체가 썩어 없어지지, 이게 뭐 오랫동안 그 위에 먼지 쌓이고 이런다고 해서 화석이 생기는 게 아닌데, 이게 홍수의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산꼭대기 같은데 조개 껍데기들이 나오는 거, 이게 이제 홍수의 증거. 아니면 분명히 내륙 지역 땅인데 거기서 소금이 나온다든가, 그죠? 아예 그냥 엄청난 땅이 그냥 다 소금 호수로 돼 있는. 그래서 아예 이름도 솔트레이크예요.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솔트레이크. 여기 가서 보시면 바다보다도 짜요, 이 소금이.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홍수의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는데도 사람들이 애써 귀를 막고 안 믿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24년 9월에 부산 경남,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리고 서울 강남 50에서 100mm, 그러니까 5cm에서 10cm 정도, 최대 380mm가 오니까 강남의 물폭탄에서 물에 차 위에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하게 둥둥 떠 있는 그런 기사들.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최대 100mm씩 내려가지고 378mm 내려니까 마비가 됐어요. 부산 창원은 최고로 많이 온 게 537mm. 이건 뭐예요? 50cm. 이 정도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50cm 왔는데 이 정도면 1m면 뭐 나라가 마비가 되겠죠. 근데 10m, 그것도 시간당. 그렇게 해서 40일. 지금 여기에 하루에 몇 시간 내린 것 때문에 이렇게 마비가 되는데 40일 동안 이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심판 안 하겠다 해서 이제 레인, 이 비와 관련된 게 바우. 그래서 바우는 활도 되고, 영어로 활도 되고 무지개도 돼요. 휘었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휜 활과 같은 모양.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바우가 무지개란 뜻으로 쓰였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존재는 머리 뒤에 무지개, 이 단어가 합쳐져요. 레인보우로. 구약에는 그냥 보우로 되어 있는데 레인보우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 바로 이렇게 쏟아붓는 그날에, 13절,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펙과 노아의 아내와 그들과 함께한 그의 세 아들들의 아내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날에. 11절에도 바로 그날에, 비가 쏟아지는 그날에 들어가고 나서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7일 전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7일 전부터 계속 경고를 주시고 들어간 날은 이날, 들어가고 나서 비를 쏟았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짐승들도 14절에 종류해서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홍수가 오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보여줬어요. 1절, 6절, 7절, 10절, 11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기 전에는 홍수가 오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기 전엔 절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인 대환란이 오지 않아요. 계속 그런 예표로 홍수도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여기 지금 짐승의 종류대로 4번 반복했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짐승은 절대, 고양이는 개가 될 수 없고 개는 고양이가 될 수 없다. 종류대로 10번씩, 종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심판하신 내용이 들어가죠. 호흡이 있는 것들.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둘씩 그것들이 노아가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호흡이 있는 것들 심판. 물에 관련된 건 지금 심판에서 빠져요. 그래서 성경은 뱀, 사탄과 또 견주되는 개구리 영들 이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개구리, 용, 다 물과 함께 심판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전 우주적인 심판, 그런 심판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기 노아의 심판에서는 물의 심판이 빠져요. 네, 물의 심판이. 그것만 제외하고 지금 호흡이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은 다 심판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 관련되어 있는 심판은 빠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인 요나의 부활, 그죠? 요나서에 나오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잖아요. 거기서도 요나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면 요나를 삼키는 고래, 그죠? 물고기, 큰 물고기, 이게 또 사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을 삼키는. 그래서 이런 고래를 심판하겠다는 말도 여기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물에 관련되어 있는 심판은 여기서는 안 하시는구나.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사실 우주에서 봤을 때는 이 지구라는 별이라고 치면은 이 지구란 별의 규모는 엄청나게 먼지만도 못한 작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게 아니라 이 우주, 둘째 하늘을 헤엄쳐 다니는 그런 용이 있다. 구부러진 뱀이 있다. 그것을 리바이어단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헤엄쳐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들어갔더라. 이에 주께서 그를 안에다 놓고 닫으셨더라. 노아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고서 그를 안에다 놓고 닫으셨더라.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뒤에서 등 떠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발로 들어간 거예요.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발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래서 이후에는 방주가 안전하죠. 이게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 그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생각했을 때 이런 말씀들을 한번 다시 보면은 훨씬 더 와닿겠죠.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그 문이라. 하늘의 셋째 하늘의 문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이 문이라고 설명하시잖아요.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 나를 통하여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지금 방주라고 얘기해 보세요. 나를 통하여 들어간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고 나오며 초원을 발견하리라.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방주로 초청한 그런 존재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고 28절 29절.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 방주에서도요.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또 방주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것들로 자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방주라고 생각하시면 방주에서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방주에서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쫓아내시는 일도 없고 떠나시는 일도 없다. 그래서 영원한 안전보장의 예표가 되는 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물로부터도 다 보호해주시고. 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의 심판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하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데, 그런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의 집과 안식을 취하는 데 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충성을 다해서, 아니면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기대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방주랑 동일하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은 이거 가지고 정말 이 파멸하는 그 천사가, 멸망의 천사가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방주 안에서는요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안식을 누리지, 이거 뿌려놓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방주 안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야, 물 새면 어떡하지? 그죠? 예수님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아니라는 거죠. 방주 안에 안전한 보장. 피를 뿌리면은 멸망의 천사가 지나가고 다른 데 곡소리가 들리는 거고, 다 신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운 거예요. 이런 데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물 위로 이제 방주가 들렸습니다. 17절에서 24절. 그래서 17절, 18절. 이후에 40일간 홍수가 땅 위에 있었으니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워 그것이 땅 위로 들렸더라. 띄워서 위로 들렸더라. 자, 물들이 팽배해서 땅 위에, 방주는 물들의 표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들려지는 게 또 있죠. 방주처럼 광야에서 모세가 노수로 만든 배물을 들어 올렸어요. 그것을 쳐다보면 다 낫는다 그랬는데 이것만큼의 믿음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물려서 육체 사망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보기만 해도 낫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보는, 그 정도의 믿음도 없었다고 하는 광야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들리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3장 14절 15절.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이제 십자가 위로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방주가 구약에서 올려진 것처럼, 광야에서 놋뱀이 올려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무 위로 들려서 올려진다는 겁니다. 자, 12장 32절도, 요한복음 12장 3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 위로 들려진 그런 이후에는 자기에게 오는 자기 사람들 다 들어 올리신다. 이게 이제 들리는 방주의 예표의 이제 실체, 성취가 되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잠기는 땅의 침수예요. 침례.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죠. 침례는 죽음을 뜻해요. 방주 밑으로는 다 침수됐어요. 다 잠겼어요. 죽음. 그죠? 짐승들. 숨쉬는 짐승들, 사람들 다 잠겼어요.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침례, 방주 밑으로 지금 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7절에 이런 말씀도 함께 기록해 주셨습니다. 42편 7절에 자, 당신의 용오름들로 인한 떠들썩한 소리의 기품을 부르나이다. 당신의 모든 파도들과 당신의 물기둥들이 제 위로 넘어갔나이다. 예수님이 당하셨을 때, 이런 침례를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치 방주 아래 모든 그 물로 심판받을 때 그런 상황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당하시고, 불의 심판도 다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우매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잠언서 1장부터 등장하는데, 1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2절 잠언, 너희 우매한 자들아. 자, 방주 바깥에서 조롱한 자들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매함을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경멸하는 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들의 경멸함을 크게 즐거워하겠느냐. 또 어리석은 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식을 증오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너희는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쏟아붓겠으며 내가 나의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24절, 이는 내가 계속 너희를 불러왔으나 너희가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손을 뻗었는데도 유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도다. 오히려 너희는 나의 모든 조언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나의 책망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나 역시 너희의 재난의 때에 비웃겠노라.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시면 이제 이런 자들, 조롱했던 자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움이 이를 때 내가 조롱하겠노라. 그때는 역으로.
역으로 하나님이 조롱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하죠. 자, 29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증오하였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나의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도다. 이게 바로 방주 밖에 우매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 밖에 우매한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홍수 심판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 인구가 8천억 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없었다면. 홍수 이후에 복리로 계산했을 때 지금 80억 명이 돼 있는 거예요. 홍수가 없었다면 8천억 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 인구, 그러면은 천년왕국 때는 사실은 재난, 전쟁 이런 게 없잖아요. 기근, 고아. 얼마나 이 1000년 동안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지, 이것을 역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높은 언덕과 높은 산들, 19절 20절에 위로 15큐빗, 7, 8m 위의 높이까지 해서 다 잠궜다는 거예요.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이런 높이의 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심판이 점점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세게 몰아쳤다는 거예요. 처음에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주고 4절에 홍수의 물들이 있을 것이다 7절, 거대한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져나올 것이다 11절, 물들이 불어날 것이다 17절, 물들이 팽배할 것이다 18절, 엄청나게 불어나갈 것이다 18절, 지극히 팽배하였다 19절. 점점 해서 높이와 확대, 팽창과 이런 것들 다 보여주시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그런 것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자기 집을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23절,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들의 완벽한 멸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침례는 당연히 죽음을 의미하죠. 침례는 죽음을 먼저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로 침례받는 거, 참 묘하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로 사람들이 죽었는데 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중간에 이 물을 두고서 아래로는 죽음, 위로 들리면 살게 된다. 그게 히브리서 7장에도 동일하게 노아의 얘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에 있겠네요. 베드로전서. 자, 3장 20절 아까도 읽어봤는데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오래 참으심으로 한번 기다려주셨을 때라.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그죠? 물 아래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고 물 위로 들려서 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3절에서 24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23절. 그리고 지표면 위에 있는 각각의 모든 생물은 사람도 가축들도 기어다니는 것들도 하늘의 날짐승들 모두 멸망하였더라. 그런즉 그것들이 땅에서 멸망하였더라.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살아남았더라. 그래서 이게 단순히 비만 오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가 오게 되면 천둥 번개와 엄청난 이런 해일이 일고 폭풍이 일고 물이 솟구쳐 오르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주룩주룩 그냥 바람 안 부는 비가 그냥 추룩추룩 내려서 이렇게 뭐 빈대떡 구워 먹는 그런 생각나는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주에서 내리는, 우리 양동이를 물 끼얹어 봐요. 사람 얼굴에다가. 그죠? 그래도 충격이 있는데 땅에다 그렇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폭우, 천둥 번개 이렇게 내리는 40일 포함해서 150일 동안 지구를, 땅을 다 물로 채우시고, 근데 그 물로 채우신 중에도 구원해 주신, 그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으로 인해서 방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죠.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드리셔야, 감사를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노아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방주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노아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멸망받은 사람도 있고
물 위로 들리면은 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구절,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살아남은 겁니다. 물 위로 들려서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을 잠궜는데 그 위에 8명이 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